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9.11 테러 사건을 다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그 당시 세계무역센터 북쪽과 남쪽 쌍둥이 빌딩에서는 14,000여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항공기 테러가 나자마자 즉시 소방대원들이 26kg이나 되는 구조 장비를 어깨에 메고 1층부터 78층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몇 층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제가 18층에 사는데 18층까지 제가 운동삼아 계속 걸어 올라다니는데요. 그냥은 가능하지만 26kg짜리 짊어지고 가라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78층까지 그걸 지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날 그 빌딩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다가 죽은 소방대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00명이 죽었습니다. 400명. 엄청난 희생이죠. 여러분 78층이라는 게 말이 78층이죠. 더군다나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불이 타고 있잖아요. 거기 남 살리겠다고 들어가는 거 그건 사명감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구조대원들이 수많은 재난 현장에 출동해서 인명을 구조하고 있어요.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무명의 영웅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소방대원들과 구조대원들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조대원들과 소방대원들은 이 사람의 육체만 구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구조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란 껍질보다 흰 자위가 더 중요하고 흰 자위보다 노른 자위가 더 중요한 것처럼 인간의 육체가 중요하지만 인간의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 말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대학이라 할지라도 육체만 구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조하는 것이 바로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의 사명을 망각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 정도가 전도를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전도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죠.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시면서 여러분의 손으로 예수 믿도록 한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만약에 한 명도 없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전도에 무관심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틀린 말입니다.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대목대로 두 가지 마음을 품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 믿는 기쁨, 신앙생활 하는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오늘 찬양대 가사 중에 예수는 참 기쁨이라는 그 구절이 제 귀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예수 믿는 기쁨,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둘째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 믿는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샴푸 2080 치약 아실 겁니다. KTF에서 출시된 오래전에 핸드폰 쇼 다 히트시킨 상품들이죠. 이 상품들을 히트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로 샴푸, 2080 치약, 핸드폰 쇼. 이동통신회사인 KTF의 부사장을 지냈고 현재는 조서환 마케팅 그룹 회장인 조서환 씨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조서환 한번 유튜브를 쳐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지금 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조서환 씨는 혈기왕성한 23살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부대에서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다가 폭발 사고가 나서 오른손이 절단됐습니다. 그래서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때 23살이었지만 예쁜 애인이 있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났으니까 의식을 잃어버렸겠죠. 의식이 회복된 직후에 이 조서환 씨가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그 애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애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가 쓴 책,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오래전에요. 모티베이터라는 책에 보면은 그때의 그 상황을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쓴 책을 그냥 읽어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애인에게 오른손을 잃어버렸다고 알려주면 세 가지 중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 나를 보는 순간 놀라서 도망칠 것이다. 둘째, 나를 보는 순간 이게 웬 날벼락이냐고 엉엉 울 것이다. 셋째, 하도 기가 막혀 그냥 멍하니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맞든지 내 가슴은 메어질 것이었다. 연락하자니 두렵고 안하자니 보고 싶고 자존심이라면 자존심이고 사랑이라면 사랑인데 나의 다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유일하게 두려운 일이었다. 그러다가 내 가슴은 보고 싶어서 거의 미칠 지경이 됐다. 결국 힘들게 연락해서 이 사람이 왔다. 그때 나는 왼손은 링거를 꽂고 오른팔은 붕대로 칭칭 감아 공중에 매달고 누워서 어머니가 또 먹여주는 밥을 먹고 있었다. 고향 뒷산에 핀 흐드러지게 핀 산도라지꽃 빛깔의 코트를 입은 하얀 얼굴의 그녀가 통합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 모습이 눈부시게 예뻤다. 그렇게 예쁜 그녀가 내 모습을 보자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데 가슴이 메어졌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맞은 것이다. 나를 본 순간 멍해져서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병실한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다. 어머니는 밥을 먹여주시다가 멈췄고 병실에 몇 사람이 있었는데 다들 이야기하라고 슬슬 자리를 피해줬다. 나는 속으로 간절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지 묻고 싶었다. 그것도 정말 급히 묻고 싶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존심보다 더한 것은 두려움이었다. 만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나. 한 달 전에는 물론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괜히 물었다가 아니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쳐다보고만 있었다. 사람들이 나간 후 오랫동안 아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사람은 우두커니 서서 계속 날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불쌍해 보일 내 처지보다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안타깝고 딱해 보이는지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렇게 말없이 서로 바라만 보다가 한 30분쯤 지났을까. 마지막 남은 용기를 짜내어 겨우 입을 열었다. 아직도 날 사랑해? 그랬더니 말없이 끄덕끄덕 고개를 크게 2번 끄덕였다. 그 모습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하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세상에 얼마나 예쁜지 꼭 천사 같았다. 세상을 다 얻어도 그보다 기쁠 것 같지 않았다. 기쁨과 행복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고 하지만 정말 그때 느꼈던 행복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가슴이 터질 것처럼 기뻤던 것도 잠시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건 너무 이기적이다. 오른손잡이가 왼손 하나만 가지고 이 예쁜 사람을 행복하고 유복하게 해줄 수 없을 텐데 진짜 사랑한다면 가난에 찌들어 살게 할 수 없다. 이제 그만 이 예쁜 사람을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나 당신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 얼굴 봤으면 이걸로 정리하고 끝내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지금까지는 당신한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이야, 진짜 이런 나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인했다는 아까 행복에 버금가는 커다란 행복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했다. 이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어떻게든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그 생각이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태산만큼 큰 파도처럼 밀어닥쳤다. 나중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장인 어른을 그녀는 이런 말로 설득했다. 이게 참 명언입니다. 아버지, 좋은 이해는 아니지만 만일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다가 아버지가 어쩌다 손을 다치셨다면 아버지는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신다면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나는 그 사람 전부를 사랑했지 오른손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손 하나는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본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사람이에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나는 그 사람 전부를 사랑했지 오른손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요,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여자 애인이 그때 네 오른손 없는 너 나 필요 없어, 그러고 만약에 떠났다면 조소환 씨는 어떠했을까? 지금의 조소환 씨가 가능했을까? 그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이 오른손을 잃고 23살의 나이에 오른손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 젊은 청년을 일어서게 한 거죠.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청년이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장애를 입지 않은 사람들보다 몇 배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케팅 그룹 회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국의 마케팅 강사로 불려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초 성결교회 장로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왜 이토록 장황하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희생적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감동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토록 큰 사랑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니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23살이라 그러면 애인도 23살이나 그 어간이 없겠죠. 그 젊은 여인이 그
그야말로 변함없는 사랑을 베푼 그 희생적 사랑은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그 여인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 4세기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지 한 사람뿐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맛집 음식점을 갔다 온 사람들은 누가 선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선전합니다. 추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음식의 맛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감동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다닙니다.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나는 성경을 몰라서 전도 못합니다.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전도 못합니다. 맞는 말 같죠?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기쁨,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사실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기쁨이 없는 예수님을 어찌 남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쁨을 늘 누리며 사는 사람은 누가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그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런 말만 많이 해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신앙생활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 말만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 말만 자주 해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하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아요. 교회 다니니까 정말 좋아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예배 드리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에도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정말 예수 믿어도 좋은가? 예배 드리면 그렇게 좋을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배 드리고 나면 좋고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다면 이 말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건 좀 어렵다고 합시다. 한번 감정을 담아서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아멘이세요? 그 말을 하자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가족에게. 나 교회 나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다 말 없는 사실은 전도죠.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족에게, 지인에게, 믿지 않는 직장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신앙생활하니까 참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누구를 좀 크게 도와준 적이 혹시 있습니까? 크게. 누구를 크게 도와줍니까?
사람들은 보통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고요.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은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다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 어떻게 도와줍니까? 누굴 도와주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더 불쌍한 사람, 저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들은 호되게 야단을 치지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라는 게 생겨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회초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변함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고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나 아빠한테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거나 사랑의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잠이 들었습니다. 자, 잠자고 있는 아이를 볼 때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꽃이다. 그걸까요? 측은합니다. 아유, 얼마나 아팠을까. 혼나서 얼마나 애가 마음이 상했을까. 그리고 미안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배우자가 측은해 보인대요. 부모가 측은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섭섭한 마음이 많다. 이건 아직 부모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고요. 철이 안 들었다는 얘기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믿는 기쁨을 모르고 사는 게 불쌍한 겁니다. 둘째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게 뻔하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두 번째 마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들을 군대 보낼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 참 힘들죠. 특히 엄마들은 아들 군대 보내면서 대부분 웁니다. 왜 그럴까요? 애지중지 부모 밑에 자라다가 이제 고생이라고는 몰랐는데 군대 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울죠. 더군다나 감옥에 자식이 가 있다? 그 부모는 눈물로 밤을 지새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보다 군대보다 훨씬 더 큰 몇천 배, 몇만 배의 고통을 겪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 불행한 일, 비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불행한 일, 비참한 일 전부 합친 것보다 훨씬 불행하고 비참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전쟁, 테러, 화재, 홍수 등 아주 재난이 심한 지역에 그 보도하는 기자들이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바로 생지옥입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지옥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이 지옥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쓰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이 왜 무서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옥이 무서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옥은요, 출구가 없어요.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희망은 다 사라지고 절망만 있습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 그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그 고통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 아시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태어난다는 소망이 있어요. 견딥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석방될 날을 기다립니다. 왜 사형수가 절망입니까? 석방이 안 되기 때문에. 무기수 왜 절망입니까? 석방이 안 되기 때문에.
지옥은 빠져나갈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구가 없기 때문에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괴로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는 말 하잖아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고집부으면서 거부하는 그 남편, 아내 또는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섭섭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엄청나게 공을 들여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식구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 아이고 모르겠다, 지옥 가려면 가라, 네가 가지 내가 가냐, 이런 마음은 정말 이것은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될 마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공을 들이고 우리가 섬겨도 꿈쩍도 하지 않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람들은 보통 땅끝이라 그러면 저 아프리카를 생각합니다. 또는 북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땅끝은 지리적으로 땅끝이 아니고요, 땅끝은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리고 내 가까운 지인들, 직장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 먹지 못해서 헐벗고 줄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돈 붙이면 돼요. 기부하면 돼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을 맞대고 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부나 또는 자녀, 부모, 그걸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친척, 형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 돌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경제적, 정서적으로 돌보는 것, 부양하는 것이 첫째 뜻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영혼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믿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것은 여기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돌보지 아니하면, 거기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아니 얼마나 이게 나쁜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가족 방치하는 사람, 믿든지 말든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평생 두 가지 마음을 품어야 전도가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을 품고 살아서 아무쪼록 이번 새생명축제 통해,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